이 시간에는 로마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2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죄를 대표하는 아담, 생명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죄로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죄를 죄로 의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처음부터 죄인의 피인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랬잖아요. 아담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이후의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기 전이나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이후에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죄인을 굳이 둘로 구분하면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죄인이 있고요. 아직 죄의 열매를 맺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항의할 수 있죠. 사실은 죄를 졌는데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령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뭡니까? 비유하자면 3개월 된 사과나무예요. 자, 3개월 된 사과나무와 3년 된 사과나무의 차이가 뭡니까? 3년 된 사과나무는 지금 현재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3개월 된 사과나무는 지금 현재는 열매를 맺지 않지만 앞으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가지고 우린 태어났어요. 왜? 우리 피에는 죄악의 피가 흐르니까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 그럽니까? 빨간색만 시작.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말하는 오실자가 누구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자, 그럼 보자고요.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아담과 예수님이 뭔가가 비슷해서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과 예수님이 뭐가 비슷할까요? 딴 건 없어요. 뭐가 비슷하냐? 대표라는 것이 비슷해요. 대표. 이게 하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신학 용어가 뭐냐? 대표의 원리예요. 자,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대표자를 놓고 죄를 대표하는 사람인 아담과
생명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느냐? 죄인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인의 가문인 아담의 가문에서 어디로 옮겨주셨어요? 구원의 가문인 예수님의 가문으로 옮겨주셨어요. 이걸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의 원리는 아담의 대표의 원리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순간 우리 속에 흐르던 아담의 죄인의 피는 누구의 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까닭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서 더 윤리적으로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냥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본문 17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 아담의 혈통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중생이라 그래요. 거듭난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예?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없는 사람들이요 정말 많아요. 주일날 성경 찬송을 가지고 교회는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교제가 없어요. 부르지를 않아요. 그 문제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비교를 해놓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자,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죠. 순종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즉 한 사람의 순종하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뜻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어떤 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피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피예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로 오염된 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영적인 혈통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고요. 이건 너무 귀한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석가모니 훌륭하죠. 공자 훌륭하죠. 위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진리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결정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지 않았지만 피를 흘려주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피는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피예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피예요. 죄로 오염된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죄로 그 피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피예요. 그러니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문선명 한학자의 피도, 권신찬 장길자의 피도, 이만희의 피도, 박태선의 피도, 정명석의 피도, 김기순의 피도, 이재록의 피도 그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인의 피예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교주로 삼고 그들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거기에다가 인생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로 오염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 율법이 주어져 가지고 죄를 알게는 됐어요. 네? 죄는 알게 됐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건 죄구나. 미워하는 건 죄구나. 시기하는 건 죄구나. 알게는 됐어요. 문제는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이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모를 때는요, 사람이 자기가 꽤 괜찮은 의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보니까, 아니,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법에 조금도 저촉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긴 죄인인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뭘 깨달아요? 이대로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굴 찾게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질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수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내 죄가 크다는 걸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감기가 났었어요. 자, 내 감기를 고쳐준 의사 선생님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근데 거의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내가 불치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치병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내 불치병을 고쳐준 의사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자, 감기를 고쳐준 의사가 더 고마워요? 불치병을 고쳐준 의사가 더 고마워요?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불치병을 고쳐준 의사가 더 고맙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내가 불치병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나를 치료해준 의사에게 감사를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끼죠. 그래서 원래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 장사를 하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지은 찬송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찬송이에요. 우리 1절만 불러볼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똑같은 사람인데 마치 동물처럼 팔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법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악하고 이 나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이 존 뉴턴은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져야 되는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의 마지막 절인
21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잘 먹게 해주세요. 집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은혜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격적인 단어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수명을 5년 연장시켜 주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내일 당장이라도 내일 죽을 줄 알았는데 기뻐할 거예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존 뉴턴은요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영생 하나만 놓고 봐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5장을 살펴보면서 얻은 교훈과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본문 12절로 2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어요. 이 한 사람의 논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죽기도 해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기도 해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일하는 일터가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일터가 죽기도 해요. 히틀러 같은 사람은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유태인들은요 6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유럽의 모든 나라가 고통을 당했어요. 반면에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느껴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죽이는 한 사람이었는가 살리는 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한 사람이었는가 고통스럽게 하는 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살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앞으로 남은 우리의 시간 얼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시간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둘째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죄의 피를 타고난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는 고쳐야 되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도 어떤 기억도 없을 때 먼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연약할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진짜로 주님을 섬기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내가 짊어져야 될 내 십자가를 짊어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신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어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보다 IQ 더 높은 사람도 하나님 안 믿어지는 사람 많아요. 근데 난 믿어지잖아요. 예.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단지 입으로만 감사하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태도와 앞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과 내 모든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돼요. 그 은혜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싼 환경과 형편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이거 맺어진 사람이 바로 뭐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시간 뒤에는 우리가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앞으로 어때요? 점점 몸이 불편해지죠. 점점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이제 뭐예요? 낙심, 충만, 좌절, 충만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요,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지나온 시간들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